꽃이 많이 피었지요? 어제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오면서 보니까 서울은 여기 온양보다 꽃이 더 폈더라고요. 아마 길가라 그런 것 같아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진달래가 참 이쁘고 또 이제 벚꽃도 피었어요. 꽃 구경 가고 싶은데 오늘 오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아서 주님 앞에 오셨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혹은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한번 잡으시고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여간 뽑혔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또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겪는 거지만 이 4월, 5월 지나기가 영적인 도전이 참 많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봄이 되면 나른하잖아요. 다른 계절보다 더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들은 그럽니다. 봄 되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은혜일 수도 있으니까. 가스불 위에 불 올려놓은 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고 시장 갔다 오면서 자기 집이 몇 호인가만 찾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야 큰 문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몸도 나른하고 마음도 나른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또 TV나 뉴스를 보면 그 좋은 날씨에 놀러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한 번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왕후를 이세벨로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기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여자들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세상에 이치는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합 왕도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에 휘둘려서 결국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바알은 비와 구름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식물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이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궁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도록 왕후가 권력을 휘둘러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발이 일어나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는데 바람과 구름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몇몇 중심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면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어느 날 말합니다. 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말하라. 지금부터 내가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는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기근이 가뭄이 온 것입니다. 가뭄이 오니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기근이 곁들어 옵니다. 가뭄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루는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가며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비극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구름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또 식물을 주관하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 바람과 비, 다산의 신, 그리고 식물을 주관하는 신을 섬길 때부터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너무 무서웠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지 않은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기련과 말련이라고 하는 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다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으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음이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을 합쳐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고 살던 가족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모압과 암몬 땅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기련과 말련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떡집을 떠나서 모압과 암몬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기련과 말련 두 아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요 주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를 떠나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단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뭄과 은혜의 장막기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1절부터 보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던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생명을 걸고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우리 한번 겨뤄보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종일토록 자기 신을 부르면서 찾았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입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종일 내내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끝났다. 아마 너희 신은 집에 갔나 보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제단을 버려놓고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만이 참다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엘리야가 빌기를 다음에 그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저들을 잡으라. 850명을 잡아 기손 시내가에 내려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승리를 거둔 거지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됐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상 앞에 가던 것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너는 저 지중해 현안 바다 쪽을 가서 바라보고 하라. 갔다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7번째 갔다 와서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하라. 큰 소낙비의 소리가 들리니 왕은 채비하여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라. 왕이 채비하여 왕궁으로 돌아갈 무렵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장맛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과 고통 속에 자식들을 나눠서 잡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프고 고통, 정말로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왔으니까 곡식의 농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뭄이 왔으면, 기금이 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축복의 장맛비가 듬뿍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뭄과 축복의 장맛비 사이에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온 시작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사악함 속에 군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 그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우상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단 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우상이 섰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부 다 우상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숨겨놓은 자가 7천이나 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잠재해 있을 뿐이지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은 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기근이 왜 오느냐면 예배의 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업의 회복은 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가 회복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뭄이 오면 삶이 고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뭄이 오면 신앙생활이 고달픔입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가뭄이 와서 우리 신앙이 많이 힘들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축복의 장맛빛 사이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면 기근은 끝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블레셋이 곡식을 추수할 때 오면 블레셋이 군사를 동원해 와서 다 훑어갑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갑니다. 땅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잡아갑니다.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맨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라.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는 전심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3일 동안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그 소문을 듣고 군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은혜 회복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은 그것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모인 줄 알고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 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면서 사무엘 선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그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둥과 내성을 발하여 블레셋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넷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요, 그 전쟁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았고 빼앗긴 것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빼앗긴 것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장맛비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데 예배 시간만 회복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12지파의 이름대로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쌓았다. 돌을 세워서 쌓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멜산에 모인 그 백성들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의 이름으로 드렸다. 그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일인지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서 달력을 보니까 주일입니다.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성경책 가져와라. 어디다 놨는데요? 찾아봐, 거기 있겠지. 없는데요? 아까 옷을 쳐봐라. 그 속에 어디 있을 거야? 못 찾겠는데 그것도 못 찾고. 아침에 그래서 성경책 찾느라고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먼지 털고 주변 옆에 성경책 갖다 놨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쌓인 먼지 털어서 성경책 들고 오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단이 무너져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이 중단이 되어서 믿음의 단이 무너지고 그 마음속에 가뭄이 온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찬양의 단이 무너져서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있고, 어떤 성도는 헌신과 봉사가 중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삶이 고달픈 성도도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깨닫게 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이 펴지고 힘으로도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높지는 않아요. 갈멜산이 한 64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600m 고지 위에 있잖아요. 그보다 약간 높은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북쪽이 이스라엘 평야고 동쪽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멀리서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올라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수축해 놓고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가뭄 속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땅의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부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단에 부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고 우리의 아픔이 끝나고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다는 것. 적당히가 아닙니다. 흉내가 아닙니다.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마지막 헌신입니다. 나 이거 다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그게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파가 닥쳐도 예수 붙들고 살 것이고 환난이 와고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소낙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근이 오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축복의 장맛비, 은혜의 장맛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면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빼앗긴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가정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육적인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철이 되었습니다. 산과 들로 놀러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번 주간 들면서 저는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역시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1일 작정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좀 힘을 얻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입니다. 영적인 단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뭄과 은혜의 장막빛 사이에 예배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흥이란 가뭄이 끝나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가뭄을 종식시키고 은혜의 단비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배는 닫힌 하늘문을 엽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전 영역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축복의 장막비가 온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오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아픔과 고통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행여라도 가뭄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가뭄 때문에 기근조차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무엇 때문인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쁨 다시 찾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무거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오며 이제 주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